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백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온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일까지가 쉬는 날, 연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올 때에 이 근처가 주차하기도 좀 널널하고 편한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죠. 은혜로 피곤을 이깁시다. 시작. 은혜로 피곤을 이깁시다. 오늘부터죠. 데일라이트 세이빙, 소위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시간이 9시 25분, 30분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10시 27분, 30분을 또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시계를 좀 고쳐주고 싶은데 우리가 또 고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아무튼 어제 1시간 좀 당겨진다고 안내 문자를 좀 보내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해요. 그런 생각을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4월 첫째 주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적응하기를 바라고요. 또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딘가에 집중하면 그러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또 새로운 힘이 솟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선배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 하세요. 아침에 학교로 가가지고 공강이어가지고 수업이 없어가지고 잔디밭에 앉아서 캠퍼스 잔디밭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글이 잘 안 보이더래요. 성경이. 왜 그러지? 내가 눈이 이상한가? 그래가지고 점점 고개를 숙여 성경을 더 가까이 보는데 왜 그런가 하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어둑어둑해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시작된 성경 읽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은혜가 그분 가운데 임했다는 생각으로 저는 믿어주기로 했는데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인 여호수아서 2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거룩이 강력한 힘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다들 넷플릭스 많이 보실 텐데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드라마 제목이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제목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국의 감옥,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인데 굉장히 코믹하고 또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드라마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종종 유튜브로도 보고 또 넷플릭스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옥 안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폭력으로 들어온 사람, 남의 물건 훔쳐서 들어온 사람, 또 조직폭력배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좀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의외로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전과 몇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정치범이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게 생겼고 생전 누구한테 해코지 한번 하지 않을 것 같이 생긴 사람.
그야말로 누구한테 욕 한마디 안 해봤을 것 같은 순하게 생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조직폭력배도 또 폭력으로 들어온 사람도 결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면서 무서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발휘하는 힘,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게 바로 다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투철한 생각과 신념.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와 룰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타의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나와 다른 그 사람의 그 다름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커다란 파워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파워, 그게 바로 다름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자녀는요, 일정 기간부터 부모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다르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다름은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것. 우린 그걸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룩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와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애굽 땅 바로의 치하에서 건져주시고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아니 그 이전에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독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다르게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삶, 다름은 거룩이니까 다르게 사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셔서 다르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름으로 인한, 거룩으로 인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점령하고 복속시키고 굴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은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400년 이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당신 백성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밀려난 그들은 가나안 주변에 오하여를 맞춰 살아가면서 자신들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다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거룩한 삶을 명령받으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모습이 바로 땅 분배를 통해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파대로 그리고 지파에 속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은 다, 가족들이 다 힘있는 유다 지파도
그리고 힘 없고 약한 베냐민 지파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내 몫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세상 이방 민족들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한마디로 승자 독식이에요.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내가 힘 있으면 많이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자비란 없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1등이라는 한 자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며 경쟁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도 내가 1등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없이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포위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에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줘야 할 다른 삶의 모습, 그것은 1등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구현해내야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땅의 주인이 뜻대로 분배해 주시는 그 땅을 내가 분배받아서 내 몫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루 다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도 땅 분배를 받고, 강한 자도 땅을 분배받고 사는 겁니다. 내 땅 있으니까 남의 땅 욕심 갖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욕심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저거 내 건데, 이런 마음 없잖아요. 네 거, 내 거. 그러면서 서로 우애하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강력한 파워가 되어서 감히 이방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침범하지 못하는, 오히려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다름이, 거룩이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레위 지파가 기업을 얻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갖고 싶은 땅을 받았다기보다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11지파에게는 다 그들이 차지하고 경영해야 할 기업,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하지만 레위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 레위지파는 다른 11지파들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 그들이 허락해 주는 땅, 성읍을 분배받아서 거기 머물며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했고, 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에 머물면서 다른 지파들의 배려를 통해서 그 성읍에 머물면서 그 지파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 그 제사의 업무를 돕고 성막을 섬기는 그런 미션을 부여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레위 지파는 그걸 감당하면서 다른 지파는 다 지파들끼리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 12명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 축복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이런 말로 축복을 했던 거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각 지파들 사이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이 토탈 48 성읍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어떤 성읍을 차지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땅에 머무는 레위 지파가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성읍을 차지했는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아멘. 여기 보시면 아론 자손이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서 차지하게 될 성읍에 대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론 자손이 이 유다 지파 땅 가운데서 제비 뽑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 자손은 유다 지파 가운데 머물면서 그 땅에 특별히 헤브론 땅을 분배받고 헤브론 성읍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헤브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헤브론.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멋진, 우리도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갈렙이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과 북쪽의 연합군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서 전체적인 전쟁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은 땅으로 지파들이 흩어져서 내가 제비 뽑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떻게 제비를 뽑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동급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약 5년 동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데 그게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해 보면 45년 동안 갈렙은 유다 지파의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원로였고 어른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45년 전에 갈렙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거죠. 능력으로 보나 또 실력으로 보나 또 커리어로 보나 나이로 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갈렙이었던 것이고 갈렙의 자손들은 그런 어떤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가 이제 땅을 분배해서 흩어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서서 요구한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건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 땅이 가장 어렵고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에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는 산지였습니다.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산 아래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땅 분배를 앞두고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제발 헤브론만 안 걸리기를. 에이 재수없게 그 땅 걸리면 힘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제비 뽑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때에 갈렙이 나서서
원로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갈렙이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특권을 하나 쓸 수 있다면 나에게 헤브론 땅을 줘라. 그 땅은 비록 산지이고 안악 자손이 살지만, 그래서 모든 우리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나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 먼저 나서서 헤브론 땅을 요구한 사람이 갈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죽기 살기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웠고, 그래서 헤브론 땅이 갈렙의 땅,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 땅은 역사적으로 유서도 깊고 또 유다 지파에게는 기념비적인 땅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성읍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갑니까? 아론 자손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힘들게 얻은 땅, 목숨 걸고 얻은 땅, 정말로 갈렙도 차지하고 싶지 않았을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았고 죽동살동 싸워가지고 겨우겨우 얻은 그 땅을, 그런데 칼 한 번 안 휘두른 아론 자손이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아론 자손에게 분배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차지한 땅인데 이러면서 끝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 자손과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해진 율, 하나님이 정하신 제비뽑기의 방식대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용했고,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기꺼이 아론 자손에게 성읍으로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름이죠.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고 갈렙과 그 가족들은 바로 그런 거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거룩이 갈렙이 갖고 있던 영적인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수고하고 땀 흘려 차지하면 그게 내 겁니다. 어떻게 차지한 내 건데 이러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헤브론은 갈렙의 소유가 맞습니다.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차지한 땅이 헤브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내 땅이다라고 갈렙이 요구해서 주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 누구도 그런 갈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그런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승리의 결과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땅은 내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었다. 이걸 인정하는 가운데,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서 아론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순순히 그 땅을 내어 주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땅의 청지기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죽으림 다해 차지한 헤브론이지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기꺼이 레위 지파에게, 아론 자손에게 땅을 양보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방 민족들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자손과 또 갈렙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그런 거예요. 우린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으로 할렐루야를 이루는 삶을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할렐루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체계, 세상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파워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으로 옷 입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뛰어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안타깝게도 거룩이 힘인데 우리는 거룩을 포기하면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힘을 가지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름이 힘이고 거룩이 강력한 무기이어야 하는데 이 시대 교회들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를 모으고 그걸 과시하고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의 교회는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이 모여요. 모인 사람들이 헌금을 통해서 돈을 모읍니다. 세상은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돈과 사람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람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당장 힘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몇만 명을 모으려고 하고 수없이 많은 돈을 모으고 기독교인이 위정자가 되어서 이 땅을 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뜻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힘을 다 가진 교회가 그런데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힘을 가졌다면 교회가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을 가진 교회가 역사하는 그 땅은 좀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더 세상은 타락해가고 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교회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능력 힘입어서 우리를 더 타락하게 만드는 힘과 권력과 능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거룩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삶의 모습,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회복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거룩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로써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또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그 뜻을 헤아림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나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합니다.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과 다르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러면 망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못하지만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롭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이 땅과는 다른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거룩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힘써 지키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살아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임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체계를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도전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거룩이 진정한 힘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모습을 힘써 지키는, 거룩을 힘써 지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셔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